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간이 제일 프랙티컬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리더들이 모이셨으니까 리더들에게 가장 들으시면은 유익하고, 저도 나누는 내용 가운데 가장 엑기스적인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주스인가요? 커피인가요? 커피. 스페셜. 먼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제가 주문받기는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세미나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메시지를 따로 이 시간을 위해서 따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을 하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혹시 목사님 그 파워포인트 나오게 되겠습니까? 예. 제가 섬기다가 은퇴를 하고 선교지로 나가기 직전까지 26년 목양을 했던 교회는 이거 말고요. 그 한글 예 아웃라인을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에 한인 침례교회가 한 50개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교회가 제가 심우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20년 된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가보니까 신학교 옆에 있는 교회였는데 선교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풀타임 목회자가 제가 8대 목사로 20년 만에 갔는데 7번 바뀐 거예요. 제전에. 그러니까 연수도 짧았을 뿐만 아니고 풀타임 목회자를 한 번도 모시지 않았던 교회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세미나리에 목회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냥 쉽게 수급하는 그런 스타일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예배 한 번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구역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교회를 갔지만 실제로 가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정책을 제일 먼저 교회 앞에 발표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장기 선교를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거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장기 선교 정책을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 드린 거를 북방 선교를 우리 먼저 하십시다. 그래서 1990년 되니까 한참 북한이 페이민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을 때였어요. 우리가 그냥 이거를 방관하면 안 됩니다. 북방 선교 해야 됩니다. 94년도에 중국 지하신학교에 강의하러 처음으로 갔다가 두만강 가에 가서 물이 꽝꽝 완전히 다 얼은 12월 24일 날 한 50m를 걸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같이 왔던 그 조선족 형제가 그래요. 목사님 위험합니다. 저쪽에서 총 쏘면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으로 북한 땅을 보면서 제가 거기까지 왔는데 걸어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두만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들을 그냥 두시면 어떡합니까? 누구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크게 거기서 불러서 두 손 들고 무릎 꿇은 상태에서 그리고 돌아와서 96년부터 이제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목양을 시작을 하면서 러시아, 그 다음에 북한, 중국 그래서 단기 선교 팀들을 구성을 해서 보내고 가서 강의하고 그러고 그렇게 한 10년을 사역을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너무 삼지사방으로 뭐 인도네시아도 보내고 태국도 보내고 뭐 중남미도 보내고 안 되겠다. 선교 정책은 뭔가 집중하는 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집중 선교로 방향을 선회를 했어요.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과 경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교는 어떻게 하는 걸까? 그것은 중남미 쪽으로 우리가 집중으로 선교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다른 기타 쪽으로 하던 그런 방문하는 단기 선교를 중남미로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한 게 한 20년 동안 중남미 쪽으로 이렇게 쭉 사역을 하고 중남미에 선교사님을 파송을 하고 또 그곳에 있는 그 선교사님 파송된 그 지역에 학교 하나를 기독교 학교를 어답트를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120명 전교생 가운데 40명을 우리 성도들하고 매칭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한 달에 30불씩 해서 한 학생에게 30불씩 해서 40명을 키우기 시작을 한 게 이게 10년이 지나니까 초등학생이었던 학생이 대학생이 되고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계속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자기 학교의 교사로 다시 임명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냐고요. 내가 미국에서 온 그 한국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자라났는데
내가 내 후배들을 또 키워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초등학생 20명, 중학생 20명 그렇게 하다가 걔네들이 이제 졸업해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까지도 지금 나오게 됐어요. 그 가운데 교사로 헌신한 형제들도 나오게 됐습니다. 어제 메시지 가운데 잠깐 그 텐텐 비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선교사를 현재 돌아온 선교사는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현재 나가 있는 선교사 우리 교회 파송 10명이 나가 있고 교회 2교회를 건축을 해서 세워졌어요.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 이름을 따서 이글레시아 데 루시살 빛과 소금의 교회라고 그 교회도 명을 했어요. 앞으로도 이제 그 일을 계속 해야죠. 그래서 선교의 문화화를 교회 앞에다가 발표를 하고 주일 설교를 통해서 선교를 강조하고 목장들과 선교지를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뉴스레터를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중심의 뉴스레터를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선교지와 사역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교회 앞에 주일 예배 때 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초대를 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자꾸만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선교 세미나를 통해서 선교 부원들을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름 단기 선교 이거 쭉 지금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것 한 가지는 더 우리 교회가 과테말라 선교사님에게 후원을 하면서 그 학교를 어답트를 해서 40명을 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교부에서 다시 구상을 하기를 좀 더 그들을 협력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길은 뭘까? 그래서 집짓기를 우리가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5분씩 해마다 5분씩 가서 어떤 해는 2채를 지어주고 오고 어떤 때는 3채를 지어주고 오고 그래서 지금 3번 그렇게 다녀오면서 집을 2채 혹은 3채씩 그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열악한 그런 가정들을 집을 해주고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나요. 태양열 발전기도 거기다가 스몰 이렇게 해서 자가 발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집짓기 프로젝트를 지금 몇 개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은 지금 거기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많은 미셔널 액티비티들을 교회들이 하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는 선교를 열심히 그리고 중추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액티비티를 갖고 많은 후원을 하고 있으니까 선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진짜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야 되고 미셔널 처치의 모습을 가지는 것은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선교는 내 삶 속에서 내가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외람되지만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단기 선교를. 네, 거의 대부분 다녀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은 단기 선교 가서 일주일 동안 사역을 빡세게 하고 옵니다. 사역을 빡세게 하고 와요. 그러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오신 그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돌아온 이후에 365일 동안 몇 번 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몇 번? How many times? 그리고 얼마나 컨선을 했냐고. 내가 갔다 온 그 선교 지역과 나머지의 날 동안에 연결된 연결고리가 뭐가 있습니까? 이건 선교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 액티비티라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성도 액티비티 수준에 있으면서 선교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이 착각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아온 후에 여러분이 그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 사람을 위해서 여기에 후원에 계시면서, 후방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곡사포를 쏠 수 있는 라이프, 그게 진짜 선교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선교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으면서 거기 갔다 왔는데, 예를 들어서 선교제 가서는,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국내 선교할 때도 뭐 인디언 레저베이션 가서 선교를 하잖아요. 그럼 선교를 다 했어. 인디언들 막 찾아다니면서 선교를 해. 그런데 그 행사를 마치고 공항에 나왔을 때 공항에서 만난 인디언이 있으면은 그 인디언에게 전도합니까? 다 까먹어. 그건 선교지에서만 하는 전도지, 그 다음에 인디언들을 보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런 선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많은 그 선교 액티비티를 하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라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부터 계속 연결하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갖고 있는가? 나는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가? 저는 새벽 기도할 때 항상 그 루틴이 있는 게, 제일 먼저 무릎을 꿇으면은 시편 1편을 암송을 해요. 하나님을 필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시편 1편을 암송을 하고 시편 23편을 암송을 해요. 그 다음에는 사도신경을 암송을 해요. 그리고 시편 127편을 암송을 해요. 왜 이렇게 여러 구절들을 암송을 하느냐면은 그 암송을 하면서 정말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저는 필하고 싶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않고 허공에 올리는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늘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느껴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뢰고 그 다음에 30분 정도 기도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조용히 내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말하는 기도보다 듣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프랙티컬하게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는 기도야. 그런데 제가 참 좋아하는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은 천국의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천국의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이 채널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기도를 하면은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선교적 교회가 되는 신학적인 지침을,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본문 말씀, 여러 비유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비유를 꼽으라 그러면은 우리는 쉽게 표현해서 이걸 돌탕이라고 그러죠. 돌탕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두 비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두 비유란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신학적인 지침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성경을 묵상할 때 잘 묵상하는 방법은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질문을. 커피 주신 분의 성의가 감사해서 커피를 마시겠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질문을 제가 몇 가지를 드렸어요. 아버지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 두 번째, 큰 아들은 왜 집 나간 자기 동생을 찾아 나서지 않았을까? 예? 우리 질문 던져봐야 돼요. 왜? 그리고 후에 동생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인을 통해서 들었을 때 왜 형은 노했을까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이 형의 마음이 노를 바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언제부터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기 시작을 했을까? 언제부터 나가기 기다리기? 그렇죠. 바로 집을 나간 그 시간부터 아버지는 이미 기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길었고 얼마나 간절했을까를 우리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언제부터 그러니까 나가서 한 1년이 지난 그때부터 아들이 생각나서 기다린 게 아니라고. 나가는 순간부터.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을 오늘로 적용을 해보면은 둘째 아들은 누구고 큰 아들은 누구일까? 형제님, 둘째 아들은 누구고 큰 아들은 누굴까? 예.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흔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 때문에 단어들의 의미를 별로 신경을 안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의미 갖고 있는 것을 파헤쳐 봐야 돼요. 그 여러분들의 묵상 노트에다가 쓰셔야 돼요. 그 제가 고른 것들은 그거예요. 분깃이라는 단어. 분깃. 먼 나라. distance country. 먼 나라. 그다음에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허랑방탕. 그다음에 낭비하는 삶. 빌부터 사는 삶. 그러죠? 이 둘째 아들이 나중에 돼지치기 위해서 빌부터 사는 삶을 갖게 되었어요. 돼지밥을 같이 먹고 살았다. 그 돼지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고 설명을 많이 달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본문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30분짜리 메시지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그거를 10분으로 지금 요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이 이야기 속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내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전에 못 느꼈어. 집 안에서 아버지랑 살 때는 못 느꼈어 그거를. 근데 나가서 살아보니까 내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족했는가. 아니 아버지 집 자체가 풍족한 것뿐만 아니고 내 아버지 집에 사는 품꾼들까지도 지금의 나보다는 형편이 어떻다? 낫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족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스스로 돌이켜. 와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누구의 도전을 받기 전에 나 스스로 돌이킨다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 그리고 아버지 집과 세상을 비교를 했잖아. 그죠? compare and contrast.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 지음을 알았어요.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이
하늘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께 내가 죄 지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 이게 죄 의식이라는 거예요. 죄 인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죄인인지 모를 때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아. 죄인식을 하지 않으면은, 죄인식이 들어가야 그때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태도를 봅시다. 아버지는 어떠셨는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다고요? 알아보았어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가까이 와서 알아본 게 아니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표현은 다른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 거렁뱅이처럼 변한 아들을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못 알아보지, 다른 사람들은. 근데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그 아들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평소에 얼마나 그 아들의 돌아옴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으면 먼 발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 이 탕자 이야기의 주제는 아버지예요. 탕자가 아니고. 두 번째는 측은히 여겼다. 여러분, 측은히 여기는 게 뭐예요? 한번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측은히 여기는 게 뭘까? 나는 내 감정은 어떤 것을 봤을 때, 어려운 것을 봤을 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설교를 한다면은 달려오시는 아버지라고 잡고 싶었어요. 달려오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을 달려와서 꽉 안았어요. 우리가 이 달려온다는 이 단어를 우리의 컨셉이나 문화로 이해해서는 아무것도 이해를 못해. 근데 이 스토리가 쓰여진 지역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이수영 형제님. 팔레스타인이잖아. 그럼 팔레스타인 그 문화를 아세요, 모르세요? 잘 모르지.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어른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축구할 때 이후에는 절대로 달리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 여러분,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축구할 때 이후에는 달리지를 않아. 왜냐하면 달리면은 남자 채통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무식해? 저 사람 왜 우리의 전통도 몰라? 남자들은 달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전통인데 지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어요. 그 말은 자기의 최신, 자기의 그 존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서 달려간 거야.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요, 목사님이 설교 한번 준비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배경, 문화, 다 역사까지. 이 전체 이야기의 중심 메시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생명. 그걸 아버지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에게 설명해줘요? 큰아들에게 설명해줬어요. 큰아들에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네 건데. 그렇지만 그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생명이야. 근데 여기 보면은 큰아들이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뿔따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따지잖아요.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보시면은 12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에게만 분깃을 준 것 아니었어요. 누구에게도 줬을까? 큰아들에게도 큰아들 몫을 다 준 거야. 근데 지금 이 컴플레인하는 이 아들은 29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어요. 아버지가 misunderstanding 하는 거예요. misunderstanding. 그러니까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있으니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런데 큰아들은 그 사양을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 줄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깃이라는 단어 그것은 자기 걸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깃. 이 여기서 나오는 분깃이라는 단어는 자기 거를 챙기기 시작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분깃이에요. 근데 사람이 자기 것 챙기기 시작을 하고 자기 것이라고 자기 몫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격은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분깃 주장하는 거 참 무서운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야. 사실은 내 몫 챙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다른 것까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던 거야. 그렇게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의 인생은 늘 마음 가운데 뭐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 불만, 아버지 나는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 나에겐 주지도 않아, 계속 이런 게 뭔가 하면 상실의식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기 목 챙기려고 하는 삶을 형은 진즉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짧게 제가 압축을 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본문은 우리가 선교적 마인드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바르게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바르게. 아버지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아버지의 진짜 의도, 분깃을 각자에게 나눠줌으로 아들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눠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나눠주지 말고 내보내지 말지, 왜 내보내놓고 아들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게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안 나눠주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브레이크될 거를 아버지가 아셨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나눠줌으로 나중에 네가 경험할 걸 다 경험해. 그리고 돌아올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거야라는 것을 아버지는 아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 회복은 둘째 아들과만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큰 아들도 역시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사실은 더 필요했다. 큰 아들이 우리 형제님 말씀에 의하면 누구예요?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큰 아들이 그 존재가 누구냐면 교회 속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교회 속에 있으면서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 misunderstand 하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리고 맨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잘 하고 있는 줄 알지? 무엇이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존재가 큰 아들 속에 없는 한에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르게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형제님. 그래서 우리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미셔널 액티비티를 하는 것으로 선교했다고 착각하지 말고 이제는 매일의 삶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알고 아버지가 원하는 바대로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That's it.
심플해. 너무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신 목사님 아까 그 사진들을 보면서 쿠바 선교에 대한 브로드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제가 이거를 여기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미 잘 아셔요. 쿠바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마이애미에서 키웨스트에서 보면은 쿠바 땅이 보입니다. 키웨스트. 그래서 아바나에서 해밍웨이가 카스트로에게 잡힐까봐 도망 나오면서 낚시배를 타고 낚시하러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카스트로 그 그룹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대로 그 낚시배 타고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해밍웨이가. 그래서 아바나에 오시면은 꼭 방문하는 곳이 해밍웨이 사죠. 그래서 그 해밍웨이가 그 아바나를 그리워하면서 거기서 받아와 놓인 책을 썼거든요. 그래 키웨스트에 가도 해밍웨이의 사저가 키웨스트에도 있단 말이에요. 끼일조각에 그 쿠바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가 우리나라는 토끼를 닮았다, 뭐 호랑이를 닮았다, 지형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악어를 닮았다 이렇게. 예, 악어처럼. 그래서 쿠바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오는 수비니어 가운데 하나가 이 나무로 이렇게 목각으로 깎아서 이렇게 칼날을 다르게 해서 악어 모양으로 된 자기 나라입니다. 자, 쿠바를 그리스도께로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쿠바 파라 그리스도. 큐바 하지 마시고 쿠바 하지 마시고 쿠바예요. 쿠바. 쿠바 파라 그리스도. 그래서 쿠바는 미국이 50주인 것처럼 15개 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관심 가져야 될 주가 까마귀예요. 까마귀는 기독교 세력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져 있으면서 반정부 세력도 그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까마귀에서 집회 가지는 거를 이 사람은 굉장히 요주의하고 잘 허락을 잘 안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는 쿠바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를 한번 그려봤어요. 쿠바가 21세기에 정말 땅끝이다. 앞으로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도 나오겠습니다만 땅끝은 제가 생각할 때 땅끝은 쿠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진짜 우리 1970년대 우리 한국이 부흥하고 크리스천리티가 막 그로잉하는 것처럼 지금 쿠바가 그래요. 굉장히 그로잉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그 다음 주님의 자, 네 단어로 쿠바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쿠바는 현재 너무 가난해요. 혁명 이전에는 중남미 가운데 가장 부자 나라 가운데 하나가 쿠바였대요. 혁명 이전에. 근데 혁명이 공산주의화 되면서 지금은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사진을 보시겠는데 거기에 혁명 이전에는 미국에서 쉐비나 포드나 뭐 이런 데서 새로운 모델의 자동차가 나오면은 쿠바 부자들이 먼저 사갔대요. 그 정도로 그들이 부자 나라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가난해. 먹을 것 너무 없어. 슈퍼마켓에 가면은 그냥 선반들이 다 텅텅 비어 있어요. 물건들이 없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을 사려면은 그 장난감을 배급하고 파는 그곳에 줄을 아바나를 보면은 사람들이 막 50명씩 30명씩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은 다 배급소예요.
배급소. 배급을 매일매일 배급 타늘기 위해서. 자, 이런 것들이 선반은 있는데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야. 물건이. 그리고 장난감 같은 것도 5명이 들어가서 장난감을 하나씩 골라 나와요. 자기 자녀들을 주기 위해서 장난감을 하나씩 골라 나와. 내 사고 싶은 장난감 마음껏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자가 없어요. 장난감이 없어. 결핍이고 그다음에 억압도 그리고 고난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 네 단어가 쿠바를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 자 이게 1959년 혁명 이전에 들어왔던 차들이 지금도 관광용 차로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도대체 60년 더 된 거예요. 60년 더 된 차들을 다 부속을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면서 계속 이 차들이 굴러다니는 나라. 그래서 미국서 관광 온 사람들은 이 차를 한 번씩 또 타봐요. 1시간에 40불 이렇게 해서 탄다고요. 다음. 이게 이제 소위 낙타버스. 왜 낙타버스라고 했을까요? 가운데를 이렇게 해서 2개를 붙였어요. 앞에는 트럭이야. 뒤에는 이런 거 다 만들어 손으로. 근데 이 차는 아바나 시내로는 못 들어오고 시외 지방 도시에서 아바나 외곽까지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여기서 다 내려서 아바나로 들어갈 때는 일하러 들어갈 때는 또 딴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출퇴근할 때 1시간 반, 2시간 그냥 그렇게 시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트럭을 개조한 버스. 지금 이게 10년, 20년 전 사진이 아니고 최근 사진입니다. 최근 사진이에요. 오케이. 그다음에 지방 도시로 가면은 지금도 이게 다 흔하게 마차 자전거 택시는 비시택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굴러다녀. 그다음 이런 걸 열어서 하는 게 이게 다 지방 도시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교통 수단입니다. 예. 다음 예. 아침에 일어나면은 지방 도시에서 제가 까마귀에서 자는데 아침에 따닥따닥 하면은 마차가 말을 끌고 가는 소리에 말발굽 소리에 여기에 잠이 깨더라고요. 아주 그 참 정취가 좋은 그런. 다음 이게 스쿨버스예요. 아이들이 저걸 타고 다녀요.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쿠바는 현재 밭으로 따지면은 제가 20년 전에 이 교회와 수련회에서 말씀할 때 4가지 밭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했었는데 쿠바는 지금 옥토예요. 옥토.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그대로 쭉쭉쭉쭉 스펀지 같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내 선교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대1 전도자들을 양육을 하고 전도하게 되면은 통계에 의하면 73%가 반응을 해요. CCC에서 전도 책자로 만든 책자가 뭐예요? 사형리 전도법. 저는 엑스플로 74에 참석을 하면서 여의도에 참석을 하면서 순장 훈련을 받고 그 사형리를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사형리로 개인 전도로 영혼 구원시킨 사람들이 수다하게 많이 있어요. 사형리로. 그런데도 사형리의 결과로 그들이 통계낸 것에 의하면 4명 전도하면 1명이 예수 만난다. 사형리 전도가. 근데 쿠바는 지금 1대1 전도를 하게 되면 73%가 4명 전도하면 3명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죠?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된 전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음. 이게 이제 쿠바의 가정교회들, 까자꿀도라고 하는데 까자꿀도의 예배당입니다. 이게 실제로 현재 예배당입니다. 전역에 대략 한 2만 5천 개에서 3만 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큰 교회들은 가정교회인데도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다음. 야, 이 사람들은 뭐 지붕 없이 예배 드려도 하나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는 왜 이런 데서 예배 드리나 이런 거 없어. 예. 그리고 자재가 없어가지고 이런 의자를 만들거나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제가 어느 교회에 의자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50개를 사라고 플라스틱 의자를 사라고 돈을 줬는데 3개월이 지나도 의자를 구하지를 못하는 거야. 플라스틱 의자를 구하지를 못해. 쿠바 사람들이 없어요. 없어. 그다음 이게 예배실입니다. 이게 여기서 예배 드려요. 주일날 의자를 놓고. 그다음 자 이게 또 이제 저 시골로 가면은 여기가 교회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다음 이거는 제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예요. 오순절교 다닌 교회인데 한 다 들어가면 한 400명 정도 들어가는. 이들은 특이하게 어린아이들까지 찬양할 때는 다 같이 해. 그러면 찬양할 때요 다 일어나서 막 춤추잖아. 이 사람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합니까? 그러다가 찬양 순서가 다 끝나면은 애들은 따로 주일학교 예배로 다 나가요. 그러면은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그 문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애들 나가면서 다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야. 그 모습 참 좋더라고요. 어. 그러면 애들이 막 이렇게 안기고 어른들한테 안기고 하이파이브하고 그렇게 하고 다 나가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하니까 아이들이 어른들의 영성을 훈련받는 거예요. 저런 걸 통해서. 근데 미국의 우리 그 SBC가 그 선데이 스쿨 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벌써 한 20년 전에 발표를 했어요. 왜냐니까 너무나 에이징으로 나눈 거야. 예배도 따로 드리고 모든 거 다 따로 드리고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애들이 세상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어른들하고 이 커넥션이 없었어. 주일날. 그래서 저희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원바디 월십을 드려요. 원바디 월십. 그래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것을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들 영성도 배우지만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애들이.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저도 설교를 두 사람을 세우는데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가 설교하고 제가 나머지 설교하고 아니면 학생부랑 할 때는 또 돌아갈 때는 유스 담당 사역자가 설교하고 또 내가 반 설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바디 워십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이게 이제 단기 팀들이 왔을 때 어린이들 VBS 하는 그런 사역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다음 이게 이제 그 빠야또라고 해서 그 뭐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렇게 분장을 하고 아이들에게 막 웃기고 재미있고 이렇게 해서 어텐션을 끄는 그런 순서를 이렇게 가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다음 예. 여기서 이게 이제 작년에 갔던 교회인데 예배를 한참 요거는 이제 아이들 순서고 나중에 저녁에는 어른들 집회를 가지는데 이게 너무 허름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벽 제가 서 있던 벽 옆에서 전기가 누전이 돼가지고 스파클이 돼가지고 막 불똥이 떨어지고 예배 중에 그리고 정전되고 집회하고 있는데 여기처럼 다 안전 뭐 시크릿 이런 거 안 돼 있어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애들은 얼마나 천진난만한지 몰라. 예. 다음 이제 주로 단기 선교 팀들이 오시면은 어린이 사역 오후에는 어린이 사역으로 하고 저녁에는 어덜트 사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두 가지로 사역들을 합니다.
다음. 이것도.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까지 여기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면은 준비를 해서 수요일 날 돌아갑니다. 수요일 날 돌아가면은 미션 팀이 주일 날 도착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가 바로 이제 다음 주가 바로 이제 또 비비 저기 단기 선교팀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 사역은 어린이 사역이나 이 단기 선교팀 사역은 아니에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소그룹 사역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저를 통해서 오고 싶어하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오케이, 그러시면 제가 연결해서 사역. 그리고 쿠바에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 그 전도 팀이 있는데 정말 훈련이 잘 된 팀이 있어요. 찬양 사역 진짜 끝내줘요. 찬양 사역. 그리고 얼마나 사역들을 잘하는지 사실은 단기 선교 팀들이 준비해서 오는 사역을 그들에게 비교를 시키면은 그들이 훨씬 잘해. 그 팀들이 우리 단기 사역 팀하고 조인트해서 사역을 하니까 쿠바 단기 선교의 메릿이라고 생각하면은 보통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가게 되면은 거의 모든 사역을 우리 단기 팀들이 다 준비해서 하잖아요. 근데 쿠바는 거기 훈련된 팀이 있어요. 훈련된 팀이 있어서 같이 그들과 사역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취업이 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경배와 찬양 팀은요 어디에 내놔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잘 훈련이 돼 있어요. 잘 훈련이. 이게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이게 하는 동안에 저렇게 빼꼼히 관심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애들. 그다음 제가 이런 스냅 사진들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다음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 와서 할 때 지금 태권도 시범 보이는 거 아이들이 뭐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다음.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전도 양육 사역이다. 전도 양육. 그 전도자를 훈련시켜야 된다. 그 사도행전 29 이게 그 저랑 조인트 사역하는 전도팀의 그 그룹 이름이 사도행전 29장이에요. 그 팀이. 예를 들면은 1년에 쭉 그 동서를 횡단을 하면서 전도 사역 그 전도 사역자들을 교회마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폭발적이에요. 폭발적이에요. 다음. 전도의 열매 쿠바 15개 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작년 5월에서 11월까지 6개월 동안 이 팀들이 순회를 하면서 이제 전국을 세 등부로 나눠서 서부, 중부, 동부 이렇게 나눠서 한 번씩 가면은 거의 한 3주 정도 스테이하면서 그 지역의 교회들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참 귀한 사역이에요. 참여 교회가 982개 교회, 준비된 전도인은 1,715명, 방문 가정 수가 7,885 가정을 방문했고 전도 받은 이가 1,645명. 그 가운데 결신자가 7,654. 데이터를 내니까 73%가 결신을 한 거예요. 전도한 사람과. 그리고 제자반 등록자가 7,384명. 그다음 주별 참가 교회 수. 그래서 전도받은 이 중 결신자가 72%, 결신자 중 제자반 등록이 96.5%. 그 사람들은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공산사회는 어떤 그 비즈니스나 어떤 공장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나라 정부에서 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학을 나와도요 할 일이 없어요. 교육은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무상교육이니까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이니까 공부할 의욕만 있으면 대학교까지 다 공부할 수가 있다고. 이 사람들 뭐 의대든지 뭐 법대든지 뭐 다 할 수가 있어요. 똑똑하고 할 의지만 있으면. 우리처럼 비싼 수업료 내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사람들이 대학을 나와도 할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유휴 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사람들을 기독교로 훈련을 시키면은 이 훈련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자가 필요하고 전도의 열매는 각 2분마다 3명이 회심을 했다. 오케이. 다음. 이게 이제 사역했던 것들 하나씩 스크랩에서 모은 겁니다. 그다음. 그다음. 요거는 이제 이런 내용들은 전도 훈련 그거를 이수한 사람들에게 서티피케이트를 나눠준 것입니다. 그다음. 차세대 전도 집회. 작년에 쿠바의 100개 도시를 전도 집회를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참여한 도시가 한 60개 도시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인데 비에클라라에서도 이렇게 청소년 전도 집회를 했고, 관타나모는 미군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는데요. 아시죠? 예. 거기가 제일 취약한 동네인데도 부흥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기까지 누가 가겠어요? 이런 헌신된 팀들이 아니면은 못 가는 거예요. 못 가. 네. 그래서 비에클라라에서 작년 11월 달에 3일 동안 가진 집회에 160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순복음교회 레이놀드 목사인데 순복음 교단의 청소년 담당 목사예요. 교단의 청소년 담당 목사. 그래서 이 청소년 집회를 주도를 하는데 와우. 그래서 저도 금년에 이제 그 집회에 실제로 이제 가 보니까 대단해요. 대단해. 다음. 관타나모에서 작년 12월에 가진 청소년 전도 집회인데 연 인원 이제 세 번 모일 때 한 4천 명 정도가 모여서 이런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금년 1월 달에 가지는데 이제 아바나에서 했기 때문에 저도 가봤어요. 이게 순복음 교회예요. 근데 저 2층, 3층, 4층에 입추의 접시 가득 차서 더 이상 들여보낼 수 없어서 이제 밖에 한 1,000명 정도의 청년들이 스크린으로 야외 스크린으로 보여주니까 같이 뛰면서 찬양하는 거야. 다음. 예. 이게 이제 실내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그만한 그 2층 그러니까 3층 여기가 2층이고 3층 그리고 4층에도 계속해서 다 모여 있어요. 다음. 이게 이제 실내이고 이게 이제 못 들어간 청년들이 밖에서도 이게 참여하는데 같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같이. 근데 미국에서 이런 거 요즘 볼 수 없잖아요. 미국에서 못 봐. 못 들어가는데도 밖에서도 이렇게 기다리면서 집회 확산기 통해서 이렇게 다 듣고. 그러니까 참 특이한 게 쿠바가 이렇게 종교 행사를 하는데도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중국은 절대로 못 해요. 중국은 계획도 못 해. 그다음 까마구의 주 여기가 참 아까 제가 잠깐 제가 설명드렸지만 기독교 세력이 강하면서 또 반정부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는 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이제 까마구에를 확대해가지고 한 그 주에 여러 시리들이 있고 그 시리들의 여기로 말하면 카운티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해 놓은 그림입니다. 까마구에 주의 11개 도시에서 1:1 전도 세미나를 했는데 이 1:1 전도 세미나의 그 책자를 아틀란타에 있는 세한교회의 상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 1:1 전도, 그러니까 여러 개 개인 전도 그거를 이렇게 혼합해 가지고 그분이 다시 편집을 해서 만들어서 이거를 쿠바에다가 이제 스페니쉬로 해서 보급을 했는데 한번 거기서 들어오면은 한 10,000권씩 들어와요. 그 교회가 참 그 사역을 지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세안교회에서 3그룹이 다녀갔어요. 근데 제일 뜨겁게 한 그룹이 청년 그룹인데 25명이 왔어. 청년들이. 그런데 얼마나 할 때마다 단기선교팀들이 할 때마다 집회에 뜨거운 성령의 움직임들이 막 보이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다음, 이게 지금 1:1 전도 책자인데 원투원으로 요거를 지금 훈련을 교육받고 있는 겁니다. 이 교육을 저하고 같이 협력 사역을 하는 그 전도팀이 다 공인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역으로 다니면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예. 평신도들인데도 목회자 이상으로 훈련을 잘 시켜요.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1:1 전도하는 거를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해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해보고를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예. 술렁술렁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진정으로 합니까? 다음, 이게 이제 야외 저녁 집회의 모습입니다. 그냥 야외에서 변변치 않아요. 불도 뭐 한 2-3개 정도 이렇게 라이트 갖고 가서 발전기로 해서 돌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이 버스는 우리가 사용하는 스쿨 버스인데 이 버스를 타고 전도팀들이 전체가 한 20명 정도가 이동을 하면서 전국을 이동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밀리그램 크루세이드 같이 이분들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너무 사람들이 이제 스테이지까지 막 와서 바로 앞에 앉고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팀들이 이렇게 거리 두기를 저렇게 끈으로 해서 합니다. 다음, 이게 이제 스테이지가 없으니까, 강단이 따로 없으니까 트럭 뒤에 타고 저기를 강단으로 쓰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디어가 좋습니까? 그죠? 이동 강단. 예, 쿠바 목사님입니다. 예, 다음. 이게 완전히 폭우가 쏟아지는데 이제 대회 시간인데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이렇게 팀들이 저 트럭 타고 저렇게 이동하는 거 보세요. 그냥 뭐 쉽게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 스쿨버스가 에어컨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더운 날에 이동을 하는 거야. 이동을 목이 뜯기면서. 예. 다음. 그리고 이게 청소년들 집회할 때 청소년들이 정말 헌신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음. 예. 다음. 그래서 쿠바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이 바로 들어가고 이들을 훈련을 잘 시키면은 세계로 나갈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세계로 나갈 수 있다. 특별히 쿠바는 북한을 갈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면은 북한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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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작년에 가졌던 차세대 전도 집회, 청소년들을 위한 전도 집회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나눔과 섬김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눔과 섬김. 다음. 벤디시도스 파라 벤디시를 하는 게 영어로 하면은 We are blessed to bless others. 예.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은 남을 축복해주기 위해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쿠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게 확실해요. 우리가 복 받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눠주고 축복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 선교사 양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주던 사진인데 쿠바가 이렇게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허브라고는 쿠바에 가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라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실천할 수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실천할 수 있는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예. 그런 꿈이 이제 펼쳐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주자 전략 A. 쿠바 현지인을 선교사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해서 파송하는 겁니다. 선교사 양성 신학교를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졸업생은 나오지를 않고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 B. 쿠바 유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쿠바 유학생은 쿠바에 들어와 있는 해외의 93개국으로부터 그 말하자면 의대를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93개국으로부터 왔어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예. 그 학생들을 세계 선교사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가 아니라 그 중에 뽑은 사람들을. 그래서 전문인 선교사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 이게 이제 그 해외에서 들어온 의대 유학생들 모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이게 이제 그 완전히 해외 그 의대 유학생들만 훈련시키는 교육하는 의대예요. 의대 여기. 근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애들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해서 나오는 애들을 버스로 픽업해서 우리 모임에 데리고 가려고 갔는데 여기 안에를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가드가. 그리고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도 찍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찍은 사진. 눈치 빨라야 돼요. 눈치 빨라야 돼요. 제가 북한에 갔을 때 우리를 가이드했던, 저 이제 미국 그룹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가이드했던 그 통역사에게 마지막에 나오기 직전에 제가 USB를 전달을 했어요. 그 USB에 성경과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듣는 성경 이런 걸 다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아주 007 작전처럼 해서 USB를 전달해 줬어요. 그 다음 이게 아이엔데 유학생 전용 의대입니다. 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것도 다 의대입니다. 그다음
이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만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그룹이에요. 근데 찬양 부를 때 저 모습 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춤추면서 찬양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 각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문화가 언어도 달라요. 그런데 찬양을 할 때 춤추는 거 보면은 똑같이 하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아주 그냥 여기에 춤추면서 찬양하는데 제가 뿅 갔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실 때 진짜 기뻐하지 않을까. 그 찬양하는 모습이. 그다음 다음 이제 선교사 훈련하는 세미나였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아프리카 의대 유학생들만 모여서 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모여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다 의사 가운들 입잖아요. 그리고 그 공부할 때 이제 4학년 이상 4, 5, 6학년이 되면은 환자 방들을 회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회진하는 거. 그러면서 얘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쿠바 사람들. 그러니까 전도의 기회는요. 이 사람들만큼 좋은 사람이 없어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이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은 다 의사가 돼서 돌아가는 사람들이야. 국비 장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쿠바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아프리카 선교는 그냥 연결이 돼 버려요. 다음. 이게 이제 작년에 여기가 국립극장이에요. 국립극장에서 이 의과대 졸업 한 의과대학 졸업식에 제가 아는 형제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이게 흰 가운 입은 사람들이 다 의대 졸업생들이라는 거예요. 장관이더라고요. 예. 다음. 앞에 큰 얼굴 보이는 형제가 까렐 목사님인데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성교학을 침례신학교에서 강의도 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지금 한 104년 정도 된 교회를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하는데 이 교회에 지금 목사가 된 지 7년 됐는데 이미 23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근데 그 모든 23명이 다 의사들을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쿠바는요, 특별하게 해외에 의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예요. 정책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을 훈련시켜서 나가면 그 사람들이 다 선교사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70명을 선교사 훈련을 하는데 다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도하는 게 아바나 선교 한글학교입니다. 작년 4월에 시작을 했어요. 작년 4월에. 그래서 그 시작할 때 지금 옐로우 이분이 연세가 좀 저하고 거의 비슷한데 1981년도에 평양의 김일성 대학에 2년간 한글 교육을 위해서 유학 갔던 분이에요. 한글. 그리고 한글을 꽤 잘해. 그 이분을 섭외해가지고 우리 교사로 삼은 거야. 한 달에 150불씩 주고. 예. 그래서 한글학교 클래스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등도 보이고 있는.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작년 4월에 개강을 해서 처음 모였을 때 우리 학생들이에요. 한글학교 학생들. 다음. 이분들은 그 의료인들인데 선교사로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로 이 가운데 4명이 북한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이분들은 의사 간호사들인데 이분들이 북한에 가기로 헌신을 해서 지금 한국말 배우고 있어요. 다음.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와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동력을 해서 각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리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 능력 이런 것을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에 연결이 되면은 아프리카 선교사들을 지원을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로 나가면은요 최소한 한 달에 3,000불은 지원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쿠바 사람을 훈련을 시켜서 아프리카로 파송을 하면은 그들은 300불만 지원하면 한 달에 300불만 지원하면 충분히 서바이브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300불 가지고 서바이브를 해요. 실제로 그렇게 훈련해서 콩고로 보낸 분이 한 분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부에게 200불을 지원해 한 달에. 200불 지원하는데 그걸로 살아가요 거기서.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앞으로 동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예. 쿠바 교회 동력입니다. 쿠바는 인력을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현지의 리더들을 세웁니다. 선교 파트너로 그들을 삼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쿠바만이 아니라 No solo para Cuba, sino al mundo. 온 세계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쿠바에 가서 사역을 하지만 이미 비전을 세계로 연결을 했어요. 쿠바를 세계로 연결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계 각국으로부터 쿠바에 와서 의대 교육을 받는 아이들을 잘 훈련시키면 그들을 통하여 세계 선교가 저절로 연결이 되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예. 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신 목사님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소그룹 사역들을 여러분께 사진으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의 전체적인 쿠바 사역의 비전을 설명드렸고요. 여기가 이제 제 사역의 첫 번째는 침례 신학교 사역입니다. 그곳에 제 옆에 있는 분이 학장인데 이분이 사우스웨스턴에서 작년에 PhD 디그리를 받았어요. 네. 저의 후배예요. 후배. 그리고 양쪽에는 교수들입니다. 다음. 제가 양육하고 있는 알메이다 목사인데 이 사람이 지금 신학교 3학년이에요. 신학교 3학년인데 목회를 제가 12명을 코칭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0명이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네, 담임 목회를. 그 다음에 근데 그 교회를 제가 방문을 해보니까 천장은 있는데 벽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좀 제대로 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 훨씬 더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아바나 대학생 침례교 신학교 그리고 아프리카 의대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선교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교 센터를 임대를 했습니다. 여기가 선교 센터의 그 살라 리빙룸에서 지금 신학생들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겁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제 짝입니다. 장사라. 그 다음에 오케이. 오른쪽에 이게 다 이제 신학생들인데 블라디미르, 그 다음에 디오스멜, 그 다음에 아나. 이거 다 신학생들입니다. 다 지방에서 교회를 목회하고 와서 일주일에 이틀 동안 공부를 하고 돌아가서 목회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입니다. 투베드룸인데 여기가 리빙룸이 조그매요. 조그만데 여기서 이 테이블이 참 눈물겹게 가지고 간 거예요. 미국서. 이 테이블을 갖고 오는데 700불 들었어요. 700불. 거기 테이블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저 테이블 하나 때문에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학생들 디소멜, 마우리시오, 그 다음에 파트리시오 이렇게 와서 코칭하고 그 다음에 햄버거를 사다가 이거는 사다가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 이번에 전도팀을
3일 동안 다른 교회들 연결을 하는데 여기 프랭크 목사 교회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단기 선교 하루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항상 제자 훈련을 하고 나면은 이제 소그룹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잘 못 먹거든요. 목사들이라도. 왜냐하면 교회에서 뭐 사례를 받는 게 한 10불 정도 사례를 받아요. 근데 그것도 그걸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10불로. 제가 볼 때 한 가정이 살아가는데 한 200불 정도는 필요해요. 네 식구 정도면은 200불 정도 필요한데 교회에서 받는 거는 10불, 20불 받아요. 이게 머리로서는 이게 계산이 안 돼.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생들에게 제가 매월 코칭을 하면서 50불씩 장학금을 줍니다. 적어요, 많아요? 그들에게 많죠. 교회에서 받는 게 10불, 20불인데 제가 이제 학장하고 다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그다음 요 학생들이 제가 설명을 드릴게. 저희 아내 옆에 있는 애가 빅토리아 모잠비크에서 왔습니다. 그다음 뚜멜로는 레소토에서 왔어요. 그다음에 길버트는 가나에서 왔어요. 이 친구가 저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리더십이 대단해요. 아프리카 전체 유학생 크리스찬 그룹의 프레지던트예요. 예. 목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크, 그 다음에 벤자민, 그 다음에 글로셀. 근데 밑에 세 명과 이 길버트는 안수 받은 목사예요. 예. 유학생들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유학생들, 의대 유학생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의사가 돼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은 이미 자기 밑에 수백 명의 의대 그 졸업생들, 쿠바에서 공부했던 의대 졸업생들이 있는 거야. 예, 지금 리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귀한. 그래서 각각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다른 나라들에서 왔기 때문에 저는 아프리카 비전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이 친구들이 돌아가서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이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한테 이 친구들한테 꿈을 자꾸만 쉬어가는 거예요. 니네들 그냥 공부만 하고 돌아가지 말고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가서 뭘 할지에 대한 계획부터 세우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니네들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지금부터 구상을 하고 기도해라. 니네들이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너희들 통해 엄청나게 서포트 해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 모일 때마다 비전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집에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얘네들한테 이 폴더, 펜 모든 거를 쿠바에는 없으니까 여기서 다 갖고 가야 되니까 제가 이민 가방 두 개씩 해서 4개를 갖고 가는데도요. 우리 먹을 거 가지고 가야지. 걔네들한테 나눠줄 거 갖고 가야지. 항상 꽉꽉 차요. 항상. 그리고 준비해놨던 거 가방 4개 싸고 나면 항상 가방 하나 정도는 못 갖고 가. 또 왜냐하면 우리가 갈 때 화장지까지 갖고 가야 되니까. 예. 얘네들이 크림이라는 아프리카 의대 유학생들의 그룹이 있는데 거기 한 150명 정도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걔네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유학생들이 다 의대생들입니다. 다 각각 다른 나라에서 온 아프리카 다른 나라에서 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를 여기에 11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을 해서 축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축사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다음 이게 그 모임을 가지고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우리 집에서 얘네들하고 공동체 훈련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대접하고 이거를 저희 아내가 하거든요. 소그룹 모임 끝날 때마다 아내가 이거를 준비를 해요. 근데 아내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는 못해.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이거를 다 해서 준비를 해서 일주일에 한 40명분을 대접을 해요. 40명분을. 우리 집에 와서 훈련받는 애들. 그거 말고 우리 그 구제 나눔을 위해서는 또 세퍼레이트하게 내가 훈련하는 그룹만 한 40명 정도. 다음 이거는 의료인 선교 대회에 가서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이게 다 의료인들 모임입니다. 다음 얘네들이 이제 아바나 대학생들이에요. 예. 제 옆에는 노란 티셔츠 입은 애가 핵 물리학 전공자예요. 아주 엘리트예요. 얘네들은 벌써 얘기를 하면 얼마나 똑똑한지 애들이 달라. 하나님이 진짜 비전을 주셔요. 얘네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다음 12명의 리더들인데 각각 단과대학 리더들입니다. 선교센터에서 모였을 때. 다음 교육 마치고 이제 센텐스 프레이어 하는 시간에 아이들에게 센텐스 프레이어를 알려주고 그렇게 기도하게끔 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한 30분 해요. 다음 이렇게. 다음 여기에 그 흰색 가운 입은 애들은 약대생들입니다. 12명 그룹 가운데 3명이 약대생이에요. 얘네들 다 하여튼 쿠바의 미래 리더들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렇죠? 다음. 또 이제 우리 집으로 불러서 제자 훈련하고 또 페루치니 알프레도 먹고 얘들 이거 먹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미국에서 가지고 온 걸 해주니까. 근데 너무 귀한 거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먹을 거 나눠준 거거든. 식사를. 다음.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쿠바 젊은이들을 위해서 영어 성경 공부를 따로 하나 12명을 가르치는데 이제 제 아내가 좀 많이 무료해서 아내가 이제 패밀리 미니스트리 쪽을 참 제자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목회할 때. 그래서 그 부부 행복학교, 가정 행복학교, 패밀리 미니스트리 이쪽으로 이제 이번에도 그 강의 때문에 여기 못 왔어요. 그거를 이제 영어로 해서 애들한테 가르쳐 주니까 애들이 처음 그런 걸 들은 거나 패밀리 미니스트리에 관한 이런 내용을 신앙생활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 배웠지 실제로 자기들에게 필요한 걸 처음 들었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예. 사람들이. 다음.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모인 그룹 원 가운데 하나가 생일을 맞아서 생일 케이크를 저거 사는데 10불 줬어요. 케이크. 자기네들은 저런 거 절대로 못해. 비싸서 못해요. 10불이면 뭐 월급인데 뭐 걔네들 한 달 월급인데요. 제가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저 친구가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 근데 내가 월급 얼마 받나 모르니까 30불 받는데. 의대 나와가지고. 그래서 케이크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지. 너무 좋아. 예. 다음. 이게 이제 에스쿠엘라 크리스티아노 기독교 한글학교예요. 기독교 한글학교. 다음. 없습니까? 끝났습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 한글학교의 제 옆에가 교사라고 그랬죠? 이 두 사람이 다 같이 그때 동일하게 김일성 대학에 2년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인데 컨택을 해서 가르치게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나 구경하러 왔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목사가 한 몇 명 친구도 친구가 목사고 몇 명의 목사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글학교도 나름대로 앞으로 특별히 선교에 헌신할 사람들을 한글 교육을 해서 내보내는 것도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다음, 한글학교 공부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하나는 중학생, 고등학생, 그 다음에는 목사 사모예요. 근데 저렇게 젊어, 19살이에요, 19살. 근데 그렇게 결혼해서 목사 사모가 됐어요. 한글학교. 지금 이게 다음, 이게 한글학교인데 여러분 이 책상을요 눈물겹게 구입을 했어요. 아바나에 이 책상을 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까 그 까마귀에라는 주 아시죠? 에? 쿠바의 중간 정도에 있는 거기서 주문했는데 하나에 250불 줬어요. 250불 줘서 트럭으로 싣고 오는데 운임만 100불을 줬어요. 운임만. 그리고 저거 한글 학교를 위해서 저거 다 주문해 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은 30불인데 저거에 250불이다. 이게 안 맞잖아, 밸런스가. 이런 일들이 허다한 게 쿠바예요. 예. 다음. 저희 집사람이 이 한글 학교의 이사장입니다. 이사장. 그다음. 이거는 이제 우리 사역 이게 이제 전도 팀들인데 이분은 파울의 목사예요. 아주 목회 잘하고 있는 그 전도팀 리더입니다. 그리고 전도팀들이에요. 오케이.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라면을. 근데 사실 라면은 저에게도 귀해요. 2달 양식을 가지고 갈 때 양이 갖고 갈 수가 없어서 제가 4개밖에 못 갖고 가. 그럼 그 4개를 2달 동안에 나눠서 꼭 한국 음식 먹고 싶을 때 해 먹어야 된다고요. 해 먹어야 돼. 근데 이럴 때는 뭐냐면 단기 팀들이 왔다가 가면서 한 박스 남은 거 이런 거 막 줬을 때 이거는 완전히 그냥 대박인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전도 팀들 그럴 때 내가 대접을 해야지 라면으로. 왜냐하면 라면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맛을 봤어 이 친구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릇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참 끓는 거야. 왜냐면 가스불이 약해가지고 이 물 끓이는데 한 20분 걸려. 그래가지고 라면을 끓여서 대접을 하면은 이 사람들 너무 좋아해. 그래서 요 중간에 보니까 파들이 보이잖아. 이 파가 그냥 파가 아니에요. 저희 집 뒷뜰에다가 제가 깻잎하고 파하고 고추하고를 심었어. 거기서 난 파예요. 그걸로 내가 썰어가지고 대접하는 거야. 왜냐면 채소가 없어. 그 나라에선 채소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채소 먹는 민족이잖아. 할 수 없이 여기서 씨를 갖고 와서 심어가지고 그 키워가지고 그 먹는 거야. 그거 안 하면 못 사 먹어. 없어요. 없어. 그다음 우리 사역하고 항상 가깝게 지내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의 하루에 한 끼 점심은 그냥 우리 집에서 먹어요. 우리 집에서 해서. 그래서 어떤 때는 목요일 날은 니네가 만들어라. 아내가 너무 힘드니까 니네가 니네 스타일로 음식을 만들어. 재료는 우리가 항상 공급해 줄 테니까. 그래서 목요일 날에는 지네가 만들어서 먹습니다. 이거는 이제 돼지고기 파티를 이제 한 건데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 못 먹어요. 비싸서. 근데 동네 주민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 상추를 누가 구해왔어. 이 상추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마침 구해왔어. 그래서 상추 쌈 해가지고 밥하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스파게티 만들어가지고 해주니까 너무 잘 먹지. 뭐. 돼지고기 들어가면 혀가 막 날릴날라 할 거야 아마. 이렇게 대접하는 게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 구제와 나눔 선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 그냥 허구한 날 이 사람들이 들려서 밥 먹고 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와 있는 동안에 어떤 내가 제자 훈련 시키는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신혼여행을 가지. 그래서 제가 허락을 해줘서 우리 집에 와서 자. 그래서 2주 동안 우리 집에 와서 잤어. 신혼부부가. 그래서 전기값 내겠대요. 그래서 노 땡큐. 우리 집을 열어서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의 신혼여행 겸 우리 집에서 쉬게 하는 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 너무 감사해야지. 왜냐하면 자기들은 방 두 칸에 10명이 살거든요. 방 두 칸에. 이제 그런 거 이야기하려 치면 뭐 끝도 없어. 그랬다가 우리 집 비어 있는데 와서 지내니까 신혼여행인 거야. 그다음 다 했어요. 예. 자, 지금까지 사진과 내용 가운데 질문 받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없는 거. 예를 들면은 쿠바에는 종교 소적은 검열을 받더라고. 책자는 이 사상에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 소적.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책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페니쉬는 못 구하고 영어 책 그 파일로 된 것들 내가 입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7기가 정도의 내용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을 거기 신학생들, 교수들 이런 분들에게 제공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 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이번에 단기팀들이 달라스에 있는 교회 단기팀들이 갈 때 한 박스 제가 그 스페니쉬 5가지의 그 신학 책을 그분들에게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한 10권씩 한 사람이 한 10권씩 이렇게 깊숙이 넣어서 갖고 가려고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음식물 같은 거는 거의 뭐 제재받지 않고 다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자체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다 허용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 공항에서. 그래 크게 제재를 받지 않고 가지고 간 것들은 거의 다 통과됩니다. 그리고 전기가 정전이 하루에 한 5시간씩 정전이 되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여름에. 그래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면은 한 6시간 선풍기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갖고 가는데 혹시 걸릴까 했는데 그냥 무사 통과. 박스채로 넣어서 짐 속에. 그거 지금 너무 잘 써요. 왜냐면 정전되면은 아무것도 못 써, 전기. 근데 그거 있으니까 선풍기를 돌리는 거예요. 저녁 때 되면은 깜깜한데 불이 없으니까 그냥 땀은 줄줄 흐르지. 우통 다 벗고 있어요, 저는. 상상 안 되죠? 그게 매일매일 그렇게 생활합니다. 또 질문. 제가 보니까 공산 사회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일본군이나 독일군이나 러시아군들이 인체 생체 실험 했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예, 쿠바가 그걸 해요. 생체 실험들. 근데 그게 자유국가에서는 허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한 거예요, 그쪽으로. 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는데 그 태반 있잖아요. 태반을 가지고 화학 재료 해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약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선 구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들이 만들어요. 그리고 쿠바가 의도적으로 의사를 많이 생성을 하고 의사들을 교육받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오픈을 했어요. 세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93개국에서 의대생들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오네. 근데 제가 실제로 과테말라에서 산카를로스 의과대학이라고 되게 유명해요. 과테말라에서. 근데 그 의과대학에 많은 교수들이 쿠바에서 공부하고 왔더라고. 쿠바에서. 그거 보니까 이게 맞구나 그 말이. 예. 그래서 팬데믹 때도 세계의 제3국 말하자면 제3세계국 그런 나라들의 쿠바의 의사들이 많이 수출을 됐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 근데 정작 쿠바는 팬데믹 때 그러니까 환자를 봐줄 의사가 없는 거야. 다 수출해버리고. 이런 게 공산사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거 했으면 벌써 해결 다 됐죠. 미국이 그걸 허락을 안 해요. 예. 가능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선은 온대거든요. 소포가.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뭐 필요한 물건들을 중국서 다 주문해가지고 패킹해가지고 소포로 오는 거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내가 실제로 그걸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만약에 뭔가 이제 큰 프로젝트가 필요하면은 그렇게 해서 뭐 테이블도 예를 들어서 뭐 20개, 뭐 의자도 몇백 개, 뭐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무역으로 중국에서 들여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하고는 교류가 되니까. 예, 근데 아직은 그런 큰 프로젝트는 계획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 전혀 모르는 곳에서 일하신 놀라운 간증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또 저의 눈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알게 하신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수고하셨는데 감사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감사한 것이 선교사님께서 뭐 물론 이제 사역도 소개해 주시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는 같은 아버지, 우리 쿠바인들의 아버지,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마음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음성이 전 성령님의 음성 들려서 좀 감사한 시간 갖고 있습니다. 질문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틈틈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요. 또 우리 집회는 계속 됩니다. 저녁 때 오늘 저녁 7시 또 우리 아버지의 오늘 달려오신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보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실 텐데 또 참여해 주시고 우리 셀에서도 아직 못 들으신 분들 또 격려해 주세요. 같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쿠바 가까운 곳에서 일하시는 것들 보고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선교지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비전을 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장혜선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둘째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달려오신 아버지의 마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또 쿠바 가운데 쿠바인들 가운데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은 또 그것을 땅끝 선교의 허브로 사용하시며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알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또 이러한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옵고 작은아마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며 우리도 제자의 또 우리 삼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코너스톤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 남은 우리 토요일 저녁 말씀과 내일 말씀까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끝까지 강력하게 주신 모든 말씀을 전파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박수하시고 끝내겠습니다.